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와,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달도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또 기쁘게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로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좀 부담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볍게 이 시들을 정말로 즐기고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탄식과 또 신뢰의 노래, 이 다윗의 노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고요. 10번째 시인 시편에서부터 18편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10편과 11편은 탄식과 응답의 노래 첫 번째고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주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들을 수도 있었고요. 12편에서 16편까지는 탄식과 응답의 두 번째 노래였는데요. 12절에서 14편까지는 12편에서 14편까지는 만연한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이 다윗의 또 이 신앙인들의 어떤 기도와 고발의 내용이 탄식이 있었다면 15편과 16편에서는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하나 하나님만을 기업과 복으로 삼으면서 즉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또 최종 이 17편에서 18편은요 탄식과 응답의 노래 세 번째였고요. 박해를 당하는 삶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지만 결국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모든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10편에서부터 18편까지의 우리 내용들을 함께 좀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10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탄식과 신뢰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9편에서 25편까지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승리의 삶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9편에서 25편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시편을 통해 신앙인들의 어떤 승리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한 시편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거 꼭 23편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9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19편은요 이 시편 1권 즉 1편에서부터 41편까지에서 나타났던 두 번째 창조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세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율법, 즉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영성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9편의 주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자연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 19편의 마지막 14절의 말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맞춰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가 19편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후에 읽으실 때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20편에서 21편 우리 두 편의 시입니다. 이것은 제왕시라고 구분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제왕시 20편과 21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잘 알려줍니다. 먼저 20편에는요 환란날, 즉 이게 전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 20편이요 전쟁 전에 출정식에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즉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말과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힘, 군사력보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 20편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요.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21편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왕을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왕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주제, 즉 환난날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20편과 21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22편에서부터 25편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목자 되신 주님의 고난, 인도하심, 그리고 승리가 있고요. 맨 마지막 25편에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즉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이 흐름적으로 쭉 알려주는 시편이 22편에서 25편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2편은요 의인의 순환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래요. 다윗이 어떤 순환을 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 이거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녹아져 있냐면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적으로 예시하는 시가 바로 22편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도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다윗의 탄식이 결국 여러분 나중에는 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로 예표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저희가 또 이 핵심 요절을 나눌 때 그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고스란히 예표되어 있는 이 한 세 부분 정도의 말씀들을 한번 또 나눌게요. 아주 정확하게 십자가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요 메시아 순환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의 이 깊은 모습에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고난받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물론 22편에는 목자라는 말이 한 번도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받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 이후에 이어진 23편, 시편 23편은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렇죠? 위대한 목자의 시편입니다. 즉 그 목자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원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신뢰를 이야기하죠. 즉 목자가 양떼를 이끄는데 필요한 것을 모두 알았던 다윗. 왜? 다윗 본인도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를 이끄시는 목자다 라고 비유하며 시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목자로서 잘 표현한 게 23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4편의 말씀은요 원래 그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예측돼요. 언약궤를 들고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이 다윗이 막 춤추고 기뻐했잖아요. 그때 불렀던 시가 아닐까, 불렀던 찬양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역사적으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즉 영광의 왕이 문으로 들어오심을, 그래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라고 찬양하는 그 시가 바로 24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그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 즉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대입하자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대입하자면 부활 승리하여 우리의 삶의 문으로 다시금 찾아오시는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승리하신 목자의 승리의 모습을 오늘 24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2편에서는 이 고난받는 선한 목자, 23편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
마지막 24편에서는 승리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 편의 시를 연달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25편은 무엇이냐?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반응,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25편은 말해주면서 오늘 분량이 마무리됩니다. 자, 25편은요 험한 세상 중에서도 신앙인의 어떤 참회와 경건을 요구하고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25편이 채워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단력 있는, 즉 회개와 경건의 자세로 서려는 우리 제자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즉 주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에 대한 교훈이 바로 마지막 이 25편, 즉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삶에 대해서 이 25편이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22, 23, 24, 25편은요 이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과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 시들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 굉장히 많은 은혜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요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한 4군데 정도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 할 수 없어서 요절로 삼지 못했지만 이 시편 19편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온 땅에 퍼진다라고 하는 창조 세계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그리고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깨닫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의 입의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것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반석 구속자이신 여호와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19편의 요절을 삼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요절은요 시편 22편 메시아 고난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는 시인데요 세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22장 2편 1절 그리고 7절에서 8절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탄식이 요 말씀과 거의 비슷함을 볼 수 있어요. 또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었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 그렇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고 네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지 어찌 거기에 있느냐라면서 비웃었잖아요. 그 모습을 딱 7절과 8절이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수족이 찔렸대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 또 뼈를 셀 수 있대요. 즉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 또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정의 모습을 여기서 아주 정확하게 예시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대표적으로 예시해주는 22편의 말씀들을 요절로 삼아 봤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요절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거 빠지면 서운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번 더 이상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잘 아셔서. 자, 오늘의 마지막 요절은요,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곧 승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 영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주님, 언약궤를 메고 성소로 들어갈 때 기뻐하며 찬양했던 다윗의 모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늘의 마지막 요절로도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시편 19편은요 시편 1권 즉 1편에서 41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창조시입니다. 그래서 이 1권이 창세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즉 19편에서는 두 영역, 즉 하나님의 계시, 즉 메시지를 발견할 걸 우리 두 영역에서 요구하는데, 먼저 첫 번째 영역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대자연의 세계와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자연과 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바로 19편 마지막 14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 즉 기쁘게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이 기독교 불후의 명작인데, C.S. 루이스 이 작가이자 교수님은요, 이 시편 19편을 두고 시편 중에 가장 훌륭한 시이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떤 자연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욥의 말씀과도 좀 어느 정도 맞닿아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부자이신 것 같을 때 여전히 저 세계를 운영하시고 자연에 있는 새들과 그 엄청난 것들을 운영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지 라고 알 수 있듯이, 그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듯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시편의 20편에서 21편은 전쟁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시입니다. 중요한 건 20편에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어요.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 나오는 21편에서도 군사력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의지하십니까?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는 백전백승의 용사이자 거인 골리앗마저 쓰러뜨린 이스라엘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한 번도 패하지 않는 연전연승의 용사이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승리하는 중요한 비결,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 22편에서 25편은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신앙인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정확하게 예표하고, 23편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24편은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승리하신 주님을 어떻게 맞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5편을 통해 우리는 그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참회, 즉 회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 우리의 삶이 제자되도록 서는 것을 촉구하는 거죠. 이런 흐름과 리듬으로 22편에서 25편을 보면 시편이 여러분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런 주안점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깊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시편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고 발견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양과 같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한 우리 결국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허락해 하시는 그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모여 예배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24편 다윗의 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